오늘 우리 1, 2동산의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 거두신 줄을 믿습니다. 수요 찬양이 이렇게 거의 대배 수준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귀한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오는 귀한 은혜로운 수요일 밤에 1, 2동산이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 앞에 돌리는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말씀 받고자 합니다.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시인들이 살던 아주 오래전에 성냥이 개발되지 않던 때에는 불을 피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무로 마차를 일으켜서 계속 부비는 방법, 부싯돌로 이렇게 돌을 부딪혀서 불이 튀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불이 한번 꺼지게 되면 그 불을 피우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옛날로부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문에 시집 온 며느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장맛, 된장맛, 고추장맛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 있었는데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를 보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자나 깨나 앉아서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합니다. 왜? 내일 또 그것으로 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불씨를 끄트리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새로운 며느리를 보게 될 때 그 불씨까지 또 넘겨줍니다. 불이 꺼지면 한 가문이 그저 소멸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복음의 불꽃, 이걸 잘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 귀한 복음을 또 다음 세대에도 넘겨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불을 다른 손에 넘겨주고 다른 세대에 붙여주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열방에 전달해 줘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이 불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영성을 물려줘야 합니다. 보통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또 수요일인데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이 영성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과연 우리가 전해주는 이 믿음을 그대로 잘 물려받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우리 속에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불씨는 넘겨줘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불 붙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 다른 성도 속에도 불이 늘 붙어오를 수 있도록 그 불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도 불이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불 꺼진 심령을 살펴보며 그에게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돌보고 또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봉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른 성도 속에 불 붙고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은 영적 전투의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불을 끌려고 합니다. 성령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끌려고 하는 세력과 활활 불붙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불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의 모든 역사와 더불어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불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전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불, 사랑의 불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도의 불, 선교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불 끌려고 합니다. 내 심령 속에 감사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또한 섬김의 불이 꺼지도록 자꾸만 불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밤에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꺼져가는 심령에 불이 붙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을 붙이고 불을 확산시키고 불을 유지하려는 성령의 도구들입니다. 불쏘시개 드립니다. 오늘 밤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이 불을 우리 가정 속에 삶의 터전 속으로 가지고 가서 나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계속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받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숙제를 다 잘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윗 왕국을 세우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시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 진행하는 귀한 도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하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을 통해서 불을 끌려고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적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든 삶 속에 또 그의 나라 속에 불을 끌려고 합니다. 이스비너법,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발음하기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스비브놉 한번 해보세요. 이스비브놉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거인의 이름입니다. 이름만 고약한 게 아니라 생긴 모습도 아주 고약합니다. 이스비너법, 이런 거인이 무려 30세겔, 그러니까 우리 도량형 그걸로 바꾸면 약 40kg 정도 되는 큰 노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kg이면 좀 날씬한 어른 무게입니다. 중학교 조금 살이 잘 오른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한 40kg. 요즘 더 많이 가기도 하겠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창 하나가 40kg. 그리고 몸에는 3칼로 무장했습니다.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의 핵심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다윗을 향해 거인이 달려듭니다. 주변에 다윗의 용사들이 쭉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합니다. 오랫동안 다윗은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거인과 더불어 싸우는데 다윗은 피곤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피곤하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투에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곤합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의 전우들, 우리의 동료들이 피곤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이든지 다 피곤할 수 있다고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피곤을 느낍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집니다. 장정이라도 피곤합니다. 남편도 피곤하다는 사실을 아내 여러분들은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요? 아내들도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 피곤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곤을 느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님들의 피곤함을 알아줘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름 부은 장로로서 섬긴다는 건 대단히 피곤합니다. 일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피곤함을 알아줘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피곤함을 알아줘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피곤함을 알아줘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피곤할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 나의 전우,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지만 피곤할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적당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알아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아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는 법 간단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아군은 나의 피곤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아군입니까? 서로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입니까? 아군은요, 자기 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적군은 뭡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적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적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함을 알아주는 자가 아군입니다. 아군이 피곤한 것을 안타까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딸의 피곤함을 어머니들은 잘 압니다. 친정엄마라고 하죠. 딸이 모든 고통 친정엄마가 다 압니다. 그러나 딸의 피곤함을 알면서 며느리의 피곤함을 모르면 이름이 바뀝니다. 친정엄마가 아니라 뭐죠?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애미. 아니, 자기 딸의 피곤함을 알면서 자기 며느리의 피곤함은 몰라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시애미입니다. 시자에 액센트를 두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먹지 않고 시자 들어간 건 아무것도 보지도 않는데, 왜? 몰라주니까요. 그러나 딸처럼 며느리의 피곤함을 이해해주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품위 있는 이름, 시어머님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보면 시자도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웃고 있지만 피곤을 알아주셔야 돼요. 살아가느라고 피곤합니다. 믿음 지키느라고 피곤합니다. 직장 가서 오늘도 피곤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느라고 다 피곤했습니다. 누가 아군입니까? 피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군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피곤함을 아십니다. 내 한계를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자주 쓰러지는 것을 아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부 아십니다. 내가 왜 우는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왜 한숨 쉬는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왜 피곤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 한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피곤을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경험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마다 잠든 그 밤에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외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 남으시던 주님, 혼자서 고통하시며 혼자서 우시던 경험 주님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 전부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한마디만 해도요 주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벌써 주님은 알고 계세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두신 아군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분, 함께 찬송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아군들입니다. 서로 알아주며 위로해주는 성도로 주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사람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내 옆에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형제를 세워주시고 자매를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격려하며 이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룩한 아군들, 성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도록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두신 귀중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올라가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겁니다. 천국 가면 또 거기서 우리 산성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살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군들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적일까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적은 거인족입니다. 한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9절과 20절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거인족.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가 큽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아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첫째, 내게 주신 성도는 전부 내 아군이다. 따라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군이다. 믿습니까?
적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성도 속에서 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 다 아군들입니다. 아군 가운데도요, 좀 까칠한 아군일 뿐이에요. 조금 대하기 힘든 아군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 그 귀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군을 주셨습니다. 전부 아군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적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아군이고 원수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우리의 적은 원수 사탄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군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군하고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아군과는 전쟁하지 마십시오. 다 덮어주면 됩니다. 왜? 아군이니까. 영적인 전투를 같이 해야 할 아군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지를 사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아군이니까. 아군끼리는 덮어주는 거예요. 아군끼리는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군끼리는 다 위로하는 겁니다. 아군은 만나면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좀 어때? 얼마나 힘들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그게 아군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함께 대적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단들이 와서 1인 시위 오늘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했죠. 여러분, 아군과 이 원수, 적군은 완전히 달라져 있죠.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하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그렇게 준동을 합니다. 성경에 다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적 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점점 많아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놀라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교회 앞에서 이단이 1인 시위하는 건 우리가 살다 처음 보는 꼴입니다. 이런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다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대적하고 함께 공격해야 합니다. 아군끼리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사탄을 향해 공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다윗이 맞이하는 거인의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300세겔, 그러니까 40kg짜리 노창을 들었습니다. 세 칼로 무장한 이스비브노, 그뿐 아니라 거인족 삽,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키 큰 거인 발가락, 손가락에 각각 6개씩, 합이 모두 몇 개? 24개. 이야, 참 끔찍하게도 생겼어요. 그 큰 손과 발에 발가락, 손가락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공포를 자아냅니다. 어마어마한 배틀 같은 창을 들고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정말로 괴물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인의 모습을 가만히 조갑하면 이 원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세일 뿐입니다. 골리앗도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크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크다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표적이 크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크면 눈 감고 던져도 맞습니다. 왜? 크니까. 표적이 조그만하면요, 때려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표적은 누구든지 던지기만 하면 맞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던져도 큰 표적은 맞출 수 있습니다.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큰 것은 보통은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허점투성입니다. 골리앗이 그랬죠. 골리앗은 키는 크지만 허점투성이었어요.
왜? 자기 힘을 믿습니다. 자기 키를 믿습니다. 자기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달려왔던 다윗,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누가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믿고 껄껄거리고 웃고 있는 골리앗, 그것은 이미 다윗의 표적이었습니다. 놓칠 수 없는 표적, 잡기에 너무나 쉬운 표적.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 그를 거꾸로 때렸습니다. 자기만 믿고 있는 골리앗, 덩치 큰 골리앗, 키가 크고 창이 배틀채같이 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오늘 밤에 같이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원수의 특징은 크다는 거예요. 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다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 발가락 숫자같이 많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 용사 300용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합니다. 너를 따를 자 모아봐라. 너무 많다. 거기서 또 한 번 추려라. 집으로 보내라. 10,000명이다.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준비된 사람 300명, 소수만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까? 숫자에 그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는요, 자꾸만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주눅이 듭니다. 많은 액수 앞에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특징은 숫자가 원래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나의 대적의 그 규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숫자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수는요, 거창합니다. 아주 거창합니다. 원수가 하는 모든 것은 거창해 보입니다. 엘리야가 직면했던 갈멜산 전투, 거기 있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창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거창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실속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거창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백성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는 주인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별게 아니었죠. 시저가 거창해 보였지만 별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십자가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주님 혼자 거기 달리셨어요. 다 도망가고 주님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국간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자들 초라해 보였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형편없는 것들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에 주눅 들지 마시고 또한 규모에도 주눅이 들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거창함에 겁먹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여러 황제들, 콘스탄틴 황제는 세례를 받고 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 줄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교자였습니다. 수많은 핍박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외칩니다.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결국은 너희들이 이겼다. 갈릴리 사람들, 초라한 자들,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자들, 너희들이 이기고 우리 로마 제국은 너희 앞에 굴복했다. 그리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거창하고 거대하고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힘을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 거인 하나하나씩을 맡아서 다 처리합니다. 다 거꾸로 떨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가지씩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kg짜리 노창과 세 칼을 찬, 저는 이름을 붙여 미스터 노창입니다.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비새가 책임져서 끝내버렸습니다. 미스터 거인 4번 집보개가 맡아서 분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미스터 배틀창, 배틀 같은 큰 창을 들은 라흠이 엘 하나니 꺾었습니다. 손과 발가락 합쳐 24개인 미스터 24개, 그는 요나단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는 각각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적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군들인 형제 자매는 서로를 귀하게 보고 막아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오늘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산성교의 등불입니다. 잘 해주세요.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등불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등불들입니다. 끄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활활 타올라야 할 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 끝납니다. 나 하나 잘못되면 큰일이 생깁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이 형제 하나가, 이 자매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인 우리를 끌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파괴할 세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등불, 복음의 등불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등불을 지켜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등불 하나라도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용사들처럼 원수 하나, 거인 하나는 내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우리 산성교를 지키기 위해서 64년 동안 피땀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두산 대화재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 지켜냈습니다. 불이 활활 나고요. 여기저기 이사 다녔던 우리 선조들의, 선배들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사탄이 교회 등불을 끄지 못하도록 기도로, 봉사로, 사랑으로, 용서로 함께 지키는 복된 다윗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김동명 작사, 김동진 작곡의 내 마음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를 보고 지금 부르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합니다. 가사가 너무 멋져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문을 닫아주어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지키는 자예요. 슬픈 자들을 지키는 자, 열방 땅끝에 죽어가는 자들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키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문을 잘 닫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봉사의 불,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함께 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다 불렀습니다. 빛내리 빛내리 율동을 하면서 다 이 작은 나의 빛. 그 다음에 2절이 더 재밌어요. 사탄이 못 거기에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거기에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 우리 이 작은 빛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빛 하나하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사탄은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어이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붙여주신 등불들입니다.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이스라엘의 등불들입니다. 한 사람도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결단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